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사 진실된 마음, 정말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이 시간에 늘 드렸던 어떤 그런 습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은혜의 민족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끝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아멘.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그래,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니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달라고요. 이 시간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랫때에 다 해결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이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눈물을 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그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제약된 모습으로 살며 내가 주인 되었던 것 깨달아 회개하며 사랑과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은 팬데믹 상황으로 큰 산불로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예배며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방해 받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 평강이 있길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된 삶, 믿음의 사람 되어 거룩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9시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며
영성이 더욱 깊어지며 성령 충만으로 큰 은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어 갈릴리 은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부흥의 역사가 있길 기대합니다. 텅 빈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하나님의 귀한 종 이광세 목사님,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시간이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하루하루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 때 혹시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 얼굴 보시고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레셋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른 리더들의 반대가 있었고 다시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리더들이요 다 반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하다고. 다윗은 속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게스 왕 앞에서 마치 자기가 막 억울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예전에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그런 다윗 사건도 있는데 거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어메이징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환난 가운데에서도 건지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30장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급하게 다윗과 그 일행을 그들이 살고 있는 본거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들이 다시 마을에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을이 불타 있었고요. 그리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갔다가 마음속으로 막 쾌재를 부르면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집에 돌아왔더니 집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또한 잡혀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으로 묘사되는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갑자기 산적처럼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쳤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 이후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이스라엘과 영원한 숙적인 아말렉, 그 아말렉은요 당시에 고대 사회를 떠돌면서 특히 약자들을 공격하던 산적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야비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마을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요. 2절에 보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끌고 갔지만 아무도 죽이지 않고 그냥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만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을 아말렉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노략질하러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방어군도 하나도 없고 싸울 만한 장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이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그런 격이죠. 그러니 사람들을 죽일 이유도 하나도 없었을 것이에요. 너무 쉽게 마음을 노략질하고 여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데리고 가면 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하나는 이 식구들이 죽지 않았고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때마침 다윗과 군인들이 너무 늦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추격하고 다시 식구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길어졌더라면 끌려간 식구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일찍 돌아오게 된 것,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 또한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움직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우리는 늘 이런 시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때때로
우리가 갑자기 마주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환난들, 시련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시각을 잠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백성들은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해를 당하였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 없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이성을 지배를 벗어나서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든지, 마음으로 막 원망과 미움으로, 분열로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시글락에 머물면서 아말렉을 자극했던 것이 원인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주는 징벌이야 라고 백성들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바로 인간 특유의 죄성,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너 때문이야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100% 죄성에 의한 본성이에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너무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행한 거, 힘든 거, 아픈 거 다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너 때문에 그 역사는요, 우리 인류 가운데 지금도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권도 보십시오. 야당은 여당 때문이라고 그러고 여당은 야당 때문이라고 그러고 서로 모든 잘못은 상대방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체를 잘 보고 있으면요,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탄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가운데 가정, 교회, 사회에 할 것 없이 미움과 원망이 쌓이게 되고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은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이 불행이,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이 다 다윗 때문이다라고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의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가 온 것이에요. 발드윈이라는 신학자, 주석가가요, 이때 다윗이 나중에 이때를 회상하면서 시편 25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5편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괴로울 때, 근심이 많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다윗이 위대한 리더였음을 증거해 줍니다. 보십시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백성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직전장에서 사울의 리더십과 대조하기 위해서요. 사울의 리더십은 위기를 맞았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리더십에 위기를 맞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살펴보겠는데요.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라고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고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수하고 바로 쫓아가서 가족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뒤쫓아가지 않습니다. 행동을 먼저 하지 않아요. 혹은 사울처럼 점쟁이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쫓아가지요. 뒤로 쫓아가서 마을은 불탔고 처자식 다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갔는데 복수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다시 이성의 끈을 잡고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인 하나님께 묻는 모습,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 군대를 추격해서 따라잡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추격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뭘 그런 거를 묻냐고요. 당연히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은 더블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사실 보통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너무 당연하고 obvious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먼저 달려갈 거예요.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뒤쫓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다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사실 당연한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것 당연합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잠에서 눈 뜨는 것이 당연합니까? 출퇴근길에 사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당연하냐고요. 여러분, 사실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고요, 밥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가장 겸손한 액션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무섭고 교만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 계속적으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것은 꼭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응답이에요. 가족을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안도와 위안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응답받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요 막 추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했는지 부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요 200명은 이미 뒤에 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솔 시내가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유다 남쪽 지역에서 가장 크고 깊은 시내로 알려진 가질의 시내로 추정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기 표시된 지역이 부솔 시내라면 다윗과 그 군사들은 단숨에 15마일 이상을 쫓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느릿하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단숨에 막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 군사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아벡까지 나갔다가 사흘길을 걸어서 다시 시글락에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아마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가량의 군인들이 오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낙오가 생긴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전시 중에 명령을 불복하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지쳐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트윗하냐면 10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 200명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다윗의 리더십은요 무조건 추진하는 탱크식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자비와 인간애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해하고 돌보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과 공의가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는 사랑과 자비를 둬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징계와 공의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요 권징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자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요 그 공의는 정죄에 그치지 않는 아무 소용없는 공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공의와 은혜가 균형 있게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만, 사랑만, 자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한 공의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균형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따뜻한 리더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들에서 다 죽게 된 소년을 만나는데 그를 만나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은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갈 길이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건포도를 내어주지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 소년은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치라도 더 빨리 적들을 따라잡아야 되는 긴급한 시기잖아요.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냥 지나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지체하더라도 이 소년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치료하고 필요한 생명의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나의 이익과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5절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교회 몸집 불리기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내 교회에 몸집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선한 이미지를 가져야 하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즉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시 보게 만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역사회를 돕고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 때문이라고 돌을 들었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사탄은 작은 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블레임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든든하게 사랑과 신뢰로 묶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은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을 조장하는 영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과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아버지 사랑과 신뢰로 묶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블레임하고 아버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법칙에 의하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얻을지라도 아버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의 아버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런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져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내 교회 몸집 불리는 곳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선한 이미지와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사회에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코로나와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교회가 이전하거나 성전을 입당하거나 건축할 때요,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 꼭 사탄이 시험거리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어서속히 허락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과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가 쌓일 때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하나님이 정말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시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하여 주신 아버지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곳을 아버지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어서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놓고 아버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런 날을 주님께서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로 알고 나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를 작정하고 소원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